오늘 아침 시간에는 빌립보 교회의 초기 성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드로아 지방에 성령님께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더 이상 아시아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일행은 지금 이제 드로아 쪽에 이제 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겠는데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드로아 쪽에 있게 되는데 밤에 이제 환상이 이제 보인 거예요. 환상이 보여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지금 아시아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 마케도니아 사람은 이제 유럽 사람이에요. 이제 외형부터 이제 틀리죠. 틀린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음성으로 말하는 그 소리를 이제 바울이 들은 겁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의 지금 전도 여행이 완전히 이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을 이제 여기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제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바울 자체가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아 쪽이 이렇게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모든 것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전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계획에도 없었던 일을 지금 이제 밤에 이제 환상을 통해서 이제 바꾸는 장면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어려웠어요. 지금과 같이 교통편이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것도 아니었고 편의 시설이나 이런 그 숙박 시설이 이렇게 있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집 떠나면 이제 고생이다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이 여행이라는 것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만 여행을 했어요. 친척집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상업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 제외하고는 여행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다에는 이제 이 해적대들이 이렇게 들끓었고요. 또 육지에서는 이제 강도들이 이렇게 들끓었기 때문에 이제 여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이 바울은 지금 이제 전도 여행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러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특별히 이 신흥 종교의 교리를 이제 전달하는 일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토착민들로부터 강력한 배척이 예상되는 그러한 여행길을 바울은 이제 1차, 2차, 3차 여행까지 이렇게 진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했어요. 확신을 했습니다. 문제는 문화권이 전혀 다른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큰 이제 걸림돌이 이제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을 가졌고요. 즉시 반응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그러면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이제 힘썼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인가 그것을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아시아권을 이렇게 놔두고 유럽 쪽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향한 커다란 계획을 지금 이제 갖고 계셨어요. 이 바울을 통해서 그 계획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렇게 세우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 그리고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게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활용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럽으로 전파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대신에 왜 유럽을 이제 택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에게는 이제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 예. 함과 야벳과 이제 셈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셈은 아시아 사람들의 이제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제 조상이 이제 되었어요. 그리고 야벳은 유럽 사람의 이렇게 조상이 이제 되었습니다. 창세기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하체를 드러내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하체를 드러낸 사건은 단지 아랫도리를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 이런 표현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게 될 때 이브를 단순히 이제 외형적으로 알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브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이 장막 안에서 이 하체를 이렇게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노아의 이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함의 네 번째 아들과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함은 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하고서 이 사실을 자기 그 형제들에게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야벳과 이제 또 셈에게 이제 알려줬어요. 야벳과 셈은 또 이 사실을 이제 듣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 아버지의 하체를 뒷걸음질 쳐서 가려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나중에 이제 술에서 이제 깬 다음에 이 모든 사건의 그 진상을 이제 다 파악을 했겠죠. 다 파악을 하고 이 가나안에게 이 사건의 중심부에 있었던 이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을 창세기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6장 그대로 접어놓으시고요. 창세기 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로 27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노아는 셈과 함과 또 가나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 대언의 말씀을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벳에 대해서는 크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 야벳은 유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조상.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야벳의 영토가 굉장히 많이 이제 번성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 지역과 그리고 러시아 지역, 이 북아메리카 지역까지 야벳의 아들들이 지금 이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를 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통해서 로마가 거의 전 세계를 지배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면서 전 세계의 3분의 2 정도를 이렇게 점령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이제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이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이 그 대언의 말씀대로 야벳의 이 영토를 크게 확장시켜 주시고 번성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벳의 이 자손들은 또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과학이나 문학이나 적인 분에서 굉장히 큰 특별히 이 기독교의 그 신학의 기초를 이 유럽 쪽에서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 거기에 보시면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벳이 이렇게 크게 번성하겠지만 셈의 장막 속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셈의 이 아들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벳이 이렇게 창대하고 커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앞날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더불어서 이제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들어가는 그 전환점의 시기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지금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은 이렇게 급속하게 쇠락을 하게 되었고요. 반면에 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크게 팽창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더라. 마침내 이제 이 아시아에서 이제 마케도니아 또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을 여기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이 지역에서 으뜸 가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으뜸 가는 도시, 로마의 식민지 도시예요. 이 도시는 이제 살펴보시면 BC 358년경에 이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가 이제 이 점령한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필리포스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따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명명한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필리포스 2세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점령을 했고 전승도시, 기념도시로 이렇게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의 위상을 굉장히 높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다, 빌립보가. 그 도시에 지금 이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고 그 도시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거의 한 50% 이제 차지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로마의 그 퇴역 군인들이 이제 한 50%가 이제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이게 주어지는 각종 특혜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도시의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거주를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거주한 도시들을 가보면 회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당. 회당들이 있는데 이 빌립보에는 이제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들은 많이 거주를 안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교회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각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졌거든요. 유럽 쪽으로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신앙 공동체. 그래서 멀리 낯선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이다 보니까 신앙을 이제 같이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당을 세운 거예요. 지금 오늘날 보시면 이렇게 지역 교회를 세운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회당을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있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회당이 없다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빌립보 이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회당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좀 많이 살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에는 이제 큰 강이 하나 이제 흘렀어요. 강기테스라고 하는 이제 큰 강이 흘렀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그 회당은 없었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는 기도처가 아마 거기 이제 있었던 것으로 이제 기록을 이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을 전할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빌립보 이제 유럽의 첫 번째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이제 전파를 했는데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여기서 구원을 받아요. 루디아. 두 번째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점치는 소녀가 여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가 구원받는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세우는 이제 기초가 되는 이 창립 멤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루디아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보실게요. 16장 13절.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에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 이제 이 강이 이제 강기테스 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겠죠? 이 강가에 기도처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에 모였던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기도처를 이제 방문을 한 겁니다. 안식일 날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여자들이 이제 모였는데 여자들이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게요. 14절.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여인들 중에서 한 여인이 이 바울의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두아디라 시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아디라. 두아디라는 어디냐면 바로 이 아시아 쪽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루디아에서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드로아에서 이렇게 출발하는데 드로아 바로 밑에 있는 도시가 이제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아시아 출신의 그런 여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주색 옷감 장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감 장수를 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주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평민들이 입는 이런 옷감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아주 그 값비싼 그런 옷감이었기 때문에 이 귀족들 아주 그 돈이 많은 사람들만 그런 입는 그런 옷감을 이렇게 이게 매매하는 그런 여인이었다 있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경배하던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이제 아시아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었고 또 이제 였지만 이 장사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이다 하는 여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여인이 바로 이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이제 듣는 장면이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이 여인이 이 바울의 이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제 받아들이는 장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이제 이 복음을 듣고서 자기만 들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의 가족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바울의 복음을 또 듣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도 이제 구원을 시키는 일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15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한 말씀 보실게요.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루디아와 그 가족이 이제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하는 장면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일행 몇 명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이제 일행이었을 거예요. 이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장면을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보면은 굉장히 여인이지만 굉장히 이 마케도니아 유럽 쪽에서 굉장히 이제 이 큰 장사를 하는 그런 옷감 장수를 하는 여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최초로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그와 그의 집안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또 전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 점치는 소녀가 이제 구원받는 이야기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또 이제 또 기도하러 이렇게 가는 중에 한 소녀를 만난 거예요. 한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어떤 소녀였냐면 마귀 들린 소녀였어요. 마귀가 들려서 이 점치는 영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가 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득을 이렇게 주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녀가 바울의 일행들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왕왕대면서 이게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려고 막 가는데 계속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냥 왕왕대면서 아주 그 소리를 질러대는데 어떤 소리를 이제 질르냐 하면은 17절, 18절 말씀에 거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이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왕왕 소리를 지르는데 틀린 소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소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가 거짓에 의해서 증거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거짓에 의해서 증거받은 이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에 의해서 변호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근심을 한 거예요. 바른 소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소녀는 지금 자신이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근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을 마귀에서부터 이제 구출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점치는 소녀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굴복을 하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의 일행에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점치는 소녀로 인해서 이제 이득을 이제 누리던 이런 사람들이 그 이득의 소망이 이제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이 바울을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일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2절까지에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던 치리자들에게 끌고 갔다가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에 적법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다 하매 무리가 함께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라.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그들을 때리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관은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때리고 구타하고 옥에 갇히는 일을 진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낯선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감옥에 갇히는 이런 신세에 이제 전락이 이제 돼버리고 만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며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놓고 그들의 발에 착고에 단단히 채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은 이제 불평하거나 이제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케도니아에 괜히 들어와서 생고생을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괜히 유럽 땅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못 전하고 나도 이제 감옥에 갇히고 또 많이 채찍질했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서 많이 채찍질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지금 이제 매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가 이제 낭자한 그런 상태에서 그 감옥이 또 좋은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둡고 칙칙하고 벌레가 이제 있는 그런 지역에 손발이 이제 묶여 있는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이제 또 이제 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도해서 구원받는 세 번째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제 구원받는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감옥이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둘 수 없다. 그런 확신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내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일을 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소리, 이 찬양 소리를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이 되죠. 26절로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6절로 30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런 일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요. 옥문이 열렸고요. 죄수들의 모든 결박이 풀려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이제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이제 활짝 열린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을 이제 간수가 이제 알고는
이제 큰일 난 거죠. 간수에게 있어서 이 죄수들이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지금 하던 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자결하라는 이 광경을 제지를 하고 이제 멈추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모든 지금 진행된 상황이 이제 보통 범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바울과 이 실라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내가 혼의 구원을 내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어떻게 내가 육신의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출을 받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간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육신의 이 죽음의 구출로부터 구원받는 이 내용을 가지고 혼의 구원을 이제 전도를 하고 하였다고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이제 바울은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아주 절박한 이 상황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 도저히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 간수는 본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바로 자신의 가족들을 또 데리고 와서 바울의 전도를 또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까지도 구원받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로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세 번째 구원받는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1절 말씀해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시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협력적 성경과 이 개역 성경은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았는데 내 가족에게도 구원을 좀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던 우리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구원받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지 않으니까 실망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런 일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초청에 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밥상이 여기 있습니다. 밥상이 여기 있으면 여기 차려놓은 밥상을 먹으면 배가 부를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밥상에 있는 밥을 먹으면 너와 네 가족이 이제 배부를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밥상에 있는 밥을 먹으면 내가 배부른다. 마찬가지로 이 밥상에 있는 밥을 먹으면 내 가족도 배부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내 가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초청의 말씀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과 루디아의 그 예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내 가족을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가족을 바울에게로 데리고 온 겁니다.
루디아도 자기 가족을 데리고 왔고, 이 간수 빌립보 간수도 바울 앞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데리고 온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개역성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흠정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일이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초기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함께 하시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계신데요.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기쁨 침례교회를 태동하신 분들이에요. 기쁨 침례교회를 태동시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관심사는 바로 사람들에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이 사람들의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감독이나 이런 그 집사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계속 진행하는데 헌신적으로 도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하는 그때까지 이 바울의 이 모든 선교에 필요한 비용들을 대고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어떻게 이 여행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낯선 땅에서 길잡이가 없으면은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길잡이 역할도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감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게 파송을 해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감옥 안에서 이렇게 돕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헌신적으로.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그러는 과정에 이제 죽을 병이 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까스로 또 회복이 되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들고서 이 기쁨의 편지, 위로의 편지, 이 확신의 편지를 들고서 빌립보 교회로 이제 전달하는 그러한 일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진행하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이렇게 복음의 방향을 이제 바꾸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제 바꾸어 주셨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럽 지역에 이렇게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럽을 통해서 온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제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이제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면은 이 포도송이들은 지역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포도송이들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많은 포도송이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리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가는 곳곳마다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포도송이들이 아주 많이 주렁주렁 매달리기를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탄생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이런 희생, 이런 것을 통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 교회의 초기 성도들이 구원받는 장면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유대교 개종자에서부터 이제 루디아를 이제 구원시키는 일을 이제 진행하셨고요. 두 번째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점치는 소녀 마귀로부터 구출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의 종으로 이렇게 있었던 빌립보 간수를 구원시키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 침례교회를 통해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품기를 원하셔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가장 귀한 것,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 있기를 간절히 이제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것처럼 우리의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 헌신할 사람을 이 시대에도 찾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 일에 우리 기쁨 침례교회가 이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